꿈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렸을 적에 많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그들의 삶 속에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자라납니다. 다 장성한 이후에 다 큰 어른들에게는 꿈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꿈이 없다면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 꿈과 목표가 없다면 그 인생은 나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삶에 대한 가치나 그 의미가 그 꿈이 없다면 어떤 목표가 없다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꿈을 향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꿈이 똑같은 꿈은 아닙니다. 이런 목표나 이런 꿈들 가운데 정말 바르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꿈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의미한 삐뚤어진 꿈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꿈이 있는가 하면은 험한 꿈들도 많은 사람들은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존 CEO에 있던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주 관광을 계획해서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마침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것은 우주선을 준비해서 4명이 그 우주선을 타게 하고 이걸 통해서 창공 107km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불과 11분 동안 그 하늘에서 잠깐 머물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 구경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 투자했지만 이것을 타기 위해서 동행한 사람들이 낸 돈이 얼마냐면 한 사람당 2,80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내가 근데 그 돈 있으면 내가 그 짓을 해야겠나 여러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합니다. 할 것 없는 사람들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주관했던 이 아마존의 CEO였던 베이조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 했는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앞으로 관광 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주 관광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을 그가 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책은 이런 물리학자면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이 공상 소설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돼서 야 우주여행을 하자라고 하는 이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와 같은 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주 관광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아마 소수의 정말 이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류 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 우주선이 뜰 때마다 이 공해를 오염시키는 어려움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행된 이후에 미 하원에서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절반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4,300만 명이 학자금으로 빚을 짓고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 기아 문제, 거주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막 돈을 써도 있냐라고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 과연 건강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건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자기의 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강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꿈, 바른 목표,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꿈은 세상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업적과 성공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꿈은 하나님 앞에 이뤄가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내가 그만큼 권리가 있고 그 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꿈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바른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에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꿈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꿈이 이러한 꿈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꿈을 꿨던 귀한 사람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6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자손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니스 사람이고 그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느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파들이 각 지역별로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누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아마 유다 지파가 배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갈렙이 아마 대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줄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몇 가지 귀한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나온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아마 에돔 족속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덴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더불어서 함께 출애굽했던 그런 소수민족으로 같이 더불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온 민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같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갈렙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헤스론입니다. 이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가 여분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믹스죠. 100%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사이에 사는 것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또 대표의 성격을 띌 수는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이 유다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때도 뽑혔고 그래서 그것을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유다 지파 대표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 갈렙의 인생을 쭉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렙을 인정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의 행동이 또 그들의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리고 이런 것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부추겼던 민족이 바로 이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함께 같이 왔던 그 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불러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을 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또한 무조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가 아니라 혈통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 앞에 서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40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가 밟았던 정탐하면서 밟았던 모든 지역의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네 발로 밟는 땅, 이 땅들이 어디냐? 여기는 땅으로 나왔는데요. 12절과 연결시켜 보면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좋은 지역은 아니라 산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험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나와서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밟았던 그 지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이 갈렙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땅, 매일매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산이 나의 것이 될 거라는 것,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 오기까지를 그는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험한 산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그의 꿈이 되었고 45년 동안을 그가 살게 온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꿈을 주죠.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들을 갖게끔 합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세대에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르게 처신을 하거나 또 다르게 우리들의 행동을 하거나 해야 할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꿈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꿈들은 변질되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면서 낙후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품었던 그런 꿈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밟았던 그 땅에 대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갈렙이 그동안 자기의 삶을 생존시킬 수 있었던, 살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잘 밝혀져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어떤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가 건강해서 튼튼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5세인데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생존하게 했다라는데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나를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는 자는 그 삶 속에서 그 나오는 힘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 그 광야길을
그가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가면서도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그 땅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갈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가 꼽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선교복을 하고 있었던 나이 들어서 왔던 이 노 선교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수고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직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그 순간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와라 하면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턴 선교사, 그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금요일날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병원은 더 가지 않지만 간호사로서의 어떤 직업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은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분명히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눈을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박수로 격려하고 기도로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바람만 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단계별로 좀 잘 관리하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는 바른 시각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꿈을 향해서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아직 남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애너하임에 가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많이 어른도 좋아하는 이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이뤘던 월트 디즈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그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꿈은 꾸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테마파크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 월트 디즈니는 이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디즈니랜드를 잘 이뤘지만은 디즈니 월드, 즉 플로리다에 있는 그 시월드는 그거는 그가 완성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고 개봉하는 날 거기 있던 연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답사기에서 올라왔던 월트 디즈니의 와이프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월트는 이미 살아있을 때 오늘 이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예,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문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이것을 향해서 남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바라볼 줄 알게 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전에 45년 전에 이것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리고 벌써 마음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그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가 생존하고 있고 삶에 힘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그가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땅을 영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험한 산지를 보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 산지야 험악해 여기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사람들이야 키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을 결과적으로 성취하게 된 비결을 오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대한 갈렙의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꾸미 없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시선, 선입견 이런 것을 그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형, 그 모든 어려움들,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크게 보이지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라.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거 한국 사람이 했다면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시고 밝게 하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그 땅은 내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시각을 갈렙이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어떠한 말로 그것을 악평을 하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귀한 비전이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시각을 믿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를 봐야 할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제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사역하는 앤디 폴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분은 뉴질랜드 출신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좀 터프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트럭 운전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자가 트럭 운전사하는 건 별로 쉽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하고 술집에서 호스티스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뭔가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던 중에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읽다가 시선이 딱 잡혔다는 것입니다. 휘리 꽂힌 거죠. 거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막에 백합화처럼 꽃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이게 휘리 꽂힌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것이 자기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찾아가고 사막을 방문하면서 지금 뭐 하냐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정원을 만들어서, 화원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보고 묻고 시도한 끝에 5,000년 동안에 사막에서 꽃이 피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그 꿈을 향해서 연구한 결과 그녀는 끝까지 해서 그 한복판에다가 사막 한복판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야채꽃을 심어서 생산해서 그것을 기아대책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오는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의 시퍼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답답합니다. 오늘 현장을 보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원한다면은 목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꿈이라는 것이 한번 읽다가 풀 없어지는 모래성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봤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었다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구체로 나갈 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보시면 12절에 갈렙은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유다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가장 인원이 많은 인구가 많은 지파인데 그들을 위해서 좋은 비옥적인 땅, 좋은 땅, 평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에게 주신 땅이 산지일지라도 자기 뒤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자손들은 우리 후손들은 좀 편안하게 좋은 기업을 물려줘야지 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 땅,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양치는 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농사 짓는 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왕 가려면 좀 편안한 거. 얼마나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갈래 그거 아니야. 우리 좀 편한 거. 지금까지 7일 동안 싸웠잖아.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 이런 걸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산지를 목표로 삼고 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인데, 이게 비옥하냐, 좋냐, 편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것이 불편하다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다른 믿음을 향해, 꿈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지를 택하고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 상의한 군데 있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서 가나안에 살면서 땅을 샀는데 그 땅 상 그 지역이 유일한 지역인데 그게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돈을 주고서 땅을 샀습니다. 왜 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묻을 수 있는 막벨라 굴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라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 사라를 위해서 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그 당시 127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의 나이가 밝혀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여자의 나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굴을 사서 아내도 묻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묻었어요. 그리고 야곱 또한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실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나왔을 때 그곳에다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7년 반 동안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33년 동안을 또 그곳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헤브론은 이스라엘 어떤 전체 그 지명 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땅들을 분배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분배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세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루벤이랑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들은 어떤 땅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즉 가나안 바깥에 있는 땅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그들이 너무 좋다고 그들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양을 치기 좋고요, 비옥하고요, 도시를 세우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 세 지파들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이쪽입니다. 서편 쪽이지 이 동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 땅이 사람들의 눈에 좋았고 편안했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 전쟁하러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그쪽입니다. 늘 짓밟히고 늘 노략당하고 늘 어려움당하고 불타지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표를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일 것입니다. 그 유튜브 가운데 유명한 한국 크리스찬 강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직장인들의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직장인들과 꿈에 대한 강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꿈을 찾아서 하는 그 강의가 들려오는데 그걸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걸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건 내 꿈이 아닌데 이건 내 꿈이 아닌데 내 꿈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어려움에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다니다가 내려놓고 나오고 또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꿈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꿈인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면서 나의 꿈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가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페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을 환경을 찾아서 옮기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재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 환경이 어떠한가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지역에 찾는 것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꿈이 사명을 내가 마음속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인생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향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을 이루는 바른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꿈이 건강하게 바른 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뜨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고 파워고 힘 아니겠습니까? 활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신바람 나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보냈던 날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러워할 나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40대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로 힘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도 얘기하는데요. 여기 10절 하반부 보니까 내가 85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8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85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갈렙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저 노인네가 나가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문 밖에도 걸어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85세는 노인입니다. 객관적인 차원에 보면은 정말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구축받고 도움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와 같다.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냈던 그때처럼 튼튼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이죠. 85세인데도 꼼짝 않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스페너 성경 보니까 이 45년 전과 똑같다는 말을 비고로서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고로서. 이게
번역하면 어떤 정력이 있다, 뭐 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력 같은 거 뭐 활기하면은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뱀도 드시고 곰슬개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로 있게 하여금 생기있게 만들고 에너지 있게 만들어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파워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은퇴한 후에 갑자기 노인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다행히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참 지혜롭게 목표를 세우신 거 보니까 존경스럽고 우리 또한 그들을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놓으면서 갑자기 노인이 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편한 거 좋아하고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지쳤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끝날까지 이루는 힘이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힘도 더불어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이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강고 힘차게 뛰쳐나가서 전쟁을 7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침내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 많다고 뒤에 서서 구경만 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을 것이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바른 사명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거의 100세죠. 100세에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100세의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100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그는 100세 됐을 때 할례도 받았습니다. 아니 100세 된 이 할아버지가 왜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겠습니까? 다 늙은 나이에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끝부분에 있는 이분이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나이가 99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우리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과제를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쳐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